반갑습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원광대학교 법당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 우리 선생님들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얼마 전까지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서 같은 동료로서 일하고 함께하고 오늘은 이렇게 도반으로 다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지났는데 벌써 감각이 달라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사거리가 이렇게 막히는 걸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학교 오는 길에 대한 감각도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오면서 했습니다. 이날을 추모의 달이라고 그렇죠. 오늘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대제를 올렸습니다. 오늘 대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제는 우리가 제사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사할 때 제자하고 대제할 때 제자는 좀 달라요. 대제할 때 이 제자는 그 제의 뜻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것은 재개하다, 삼가한다, 그리고 공경한다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제를 두 번 모십니다. 6일 대제하고 그리고 명절 대제. 근데 이 대제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재개하고 모든 일들을 삼가하면서 수명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에게 큰 공경을 올리는 날 이렇게 대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론적인 정의하고 약간 우리 도반들끼리의 정의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제를 모시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대제에 가시면 봉청을 한다. 봉청하는 아시죠? 저기 무슨 소리가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봉청하면 받들어 청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대종사님께 여기에 임하시도록 저희가 받들어 청합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의 선조이신 종사의 제인께서 이곳에 오시도록 받들어 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불교의 모든 조상, 나아가서 모든 인류 역사의 성현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체 생명까지 우리 모든 선조들을 받들어 이곳에 청합니다. 우리 유교문화권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 그 핵심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좋은 음식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제사를 받는 그분이 바로 이곳에 계시듯이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내 앞에 지금 여기 계시듯이 우리 종사제일께서 바로 이곳에 오셔서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듯이 모든 성현들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듯이 모든 일체 생명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듯이 그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재개한 마음,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선조 여러분들의 공경하는 마음을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대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법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6일 대제마다 올리시는 명절 대제도 마찬가지죠. 그때 올리신 가운데 대종사께서는 희미한 불의를 도로 밝히시고 휴련 법률을 다시 불려주셨습니다 하고 대종사님께 어떤 찬송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도운이 길이 융창되었고 우리가 또한 이 도운이 길이 융창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기도 하죠. 이 교업이 널리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기도 하죠. 이 세상은
전부 이원의 극락으로 가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기도 하죠. 모든 제2전형의 존영에게 이렇게 그 공덕을 높여드리고 공경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다짐을 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대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모든 성자와 대종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정성과 공경을 다한다는 그 시간이 우리를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본 사람의 삶과 돌아봄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본 사람의 삶과 돌아봄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돌아옵니다만은 그러나 1년에 2번 이렇게 명절 대제 그 6일 대제를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선조들 대종사님과 모든 성현들과 모든 선조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마음을 영하고 그 기운을 함께 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들의 여기에서 삶의 어떤 활력을 얻고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괴로운 일도 있죠. 기쁜 일이 있으면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를 힘나게 하고 나를 신나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참 고달픈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삶이죠. 어떤 아이하고 선생님의 대화를 누가 들려주는데 여러 선생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학생에게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은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길가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뭐라고 하겠느냐? 뭐라고 한대요? 네? 뭐라고 한대요? 우리가 그래서 아시네. 우리가 그 정답은 뭐겠어요? 그 선생님 생각하는 정답은 고성방가겠죠? 고성방가한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손을 먼저 들고 뭐라고 우리 남선생님이 아시네요. 앞방가봐. 이렇게 대답했죠. 앞방가봐. 이 간단한 답에서 우리들은 우리 삶의 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크게 웃기는 웃었습니다만은 무언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공감하고 내 마음 어느 부분이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가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 학생들하고 봉사활동 다녔어요. 해외로 봉사활동 다닌 적이 있는데 여기 저 봉사활동 같이 다니시는 분이시네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의 기억이 저는 참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바탄방 교당까지 7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 길이 그렇게 우리 이런 길 같지가 않아요. 비가 오면 패이고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차가 못 가고 그런 길입니다. 근데 거기 바탄방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교육봉사, 의료봉사 하는 팀도 있지만 교육봉사를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모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요. 연필, 노트, 책받침, 크레용, 그리고 공, 배구공, 축구공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정말 참 재미있게 그 학생들하고 교감하면서 그 교육 봉사를 합니다. 그 바탄방 교당이 우리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자매들이 맺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고아원하고 자매들이 맺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간 이렇게 한 4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 우리 학생들은요 정말 그렇게 그 보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몸이 고단할 텐데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가가지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이 남은 시간 있잖아요. 남은 시간에는 이제 교단에 우리 교무님들이 여자 교무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길이 파인 길 거기를 이제 리어카에다 흙을 실어다가 그거를 이렇게 다지고 그러면서 다져주고 그런 그 노동 땀이 비 오듯 하면서도 참 즐겁게 보살해요. 정말 보살이다. 그러면서도 그 학교나 고아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참 감동했던 장면 중에 하나 눈이 반짝반짝하는 아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글도 가르치거든요. 한글을 가르치는 참 잘 배우는 학생이 있으니까 저보고 교수님 저 학생 데려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교육 잘 시켜서 잘 기르면 안 될까요? 그 보살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그 고된 일정 동안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앙코르와트 투어를 합니다. 7시간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고 그 이튿날 앙코르와트 투어를 하루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앙코르와트 투어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주변에 가보신 분 아시죠? 이 학생들이 우리 학생 봉사했던 학생들이 그 봉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초등학생들, 고고학년 학생들과 똑같은 연령 아이들 초등학교 3, 4, 5학년 그 아이들이 뭘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달러 5개 한국말도 잘 알아요. 뭐 1달러 5개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그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부처였던 마음, 그 보살이었던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을 그 1달러 5개 하는 아이들하고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달러 6개, 1달러 7개. 그러다가 안 사.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아니야 1달러 8개. 그럼 그때 1달러 8개를 좀 사요. 그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대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그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하고 정말 얕게 계산하고 얕게 거래하고 얕게 내 이익을 취하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보살을 마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구름이 가린 하늘에 왜 구름이 살짝 비켜나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 구름이 딱 나누어지면서 거기에 파란 하늘 그리고 거기에 찬란한 태양같이 드리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산 사람은 이런 삶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이런 삶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지속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속하게 하고 그 마음을 길러내게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양성 공부겠죠. 우리들 본성을 길러내게 하는 그런 공부겠죠. 맹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맹자는 우리 성품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맹자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선하다 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같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동물들과 똑같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인간만 갖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다투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내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할 줄 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저기에 이만큼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이다. 그 마음이 없으면 비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인간.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같이 끌고 갑니까? 잡아먹죠. 그 인간도 어떻습니까? 아무나 없게 가는 사람이 한 개 가진 사람하고 나 100개 채우게 주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분되는 이 마음을 기르자. 근데 맹자하고 같이 이렇게 그 성품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중에 고자가 있죠. 고자 그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저 위에 있는 상수원과 같다. 그래서 그 상수원에서 물길을 어느 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저 백두산에 고인 물이 같은 물이죠. 그 물이 동쪽으로 물길이 나면 그 높이를 넣어서 동해에 이르고 서쪽으로 물길이 나서 그 물길을 따라가면 서해에 이른다. 그러면 후에는 서해 바다에 이르고 동해 바다에 이른다. 그 물은 원래는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놓고 이것 좀 해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 하고 나서 내가 이러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선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것도 못해야 돼 하는 마음이 날려는 순간에 내 마음 기미를 살펴요. 선비들이 공부했던 공부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 기미를 살펴라. 내 마음이 일어난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봐라.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크게 하고자 하는 길로 그 물길을 터라. 그 길을 타려고 하게 하라. 내 마음이 선한 마음, 내 마음이 순애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인 의예지 그렇죠.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마음에 물을 주고 그 마음에 양분을 주고 그 마음을 길러가라. 그것이 바로 선비들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죠. 매 순간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의 기미를 살펴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를 살피고 그 선한 쪽으로 그 인위의 즉 우리 본성이 발현되는 쪽으로 내 마음을 길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요. 제가 이번에 저기 그 크리스트교 순례를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참 좋은 순례였습니다. 근데 그 순례를 딱 끝나고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트교의 천주교죠. 크리스트교의 이 수도사들 중에서 베네딕토 배하고 그리고 프란치스코스 배가 제일 크다고 그랬죠. 이분들은 정말 가난과 정결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를 위해서 모든 고행을 겪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오십니다. 그 과정을 쭉 순례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고 이제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가신 분은 아시죠?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그 개선문 옆에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신부님이셨어요. 그 이태리 10년 동안 유학하셨던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로마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다가는 패전국의 왕국의 왕과 왕비와 이런 사람들을 맨 뒤에다 거느리고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이 개선문을 통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개선문을 통해서 행진을 하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 그 행진이 천주교 전례에 그대로
그것이 바로 미사를 할 때 맨 앞에 신부님 이렇게 큰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전례가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의 행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베네딕토 수도에 프란치스코 수도에 이렇게 잘 돌아오다가 갑자기 술에 고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의 이 두 가지가 있다. 힘의, 권력의, 여기에 의지하는 한 어떤 흐름이.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고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본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자신의 본성에 회양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의 흐름이 있었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권력의 힘에 의지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입니다. 이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러하면서 정말 보호는 삶으로 정말 은혜로운 삶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서로 늘 균형과 경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물을 주시겠습니까? 이 순간부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양분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길을 닦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제 그 공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공자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스승님을 어떤 사람이냐고 묻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하실 때 그렇게 하죠. 나는 호학한 사람이라고 대답해라.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해라. 그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발분망식한다죠. 발분망식. 그 배우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간절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발분망식하고 부지노지 장지우는 부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늙으면 내가 지금 늙어가는 것도 모른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늙어가는 것도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호학,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호학합니까? 하는데 공자님께서는 안연이 호학한다. 그렇죠? 그럼 안연은 어떤 사람이었나? 공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불천무, 불이화하는 사람이다. 호학해서 얻은 그 일품은 어떤 사람이냐? 불천무. 성냄을 옮기지 않고 같은 허물을 두 번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뭐 해서 참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이 주임 보세요. 내가 화난 것이 그래도 주임한테 옮겨가진 않나요? 이거 좀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주임은 아유, 근데 이게 이제 가라앉지 않는데 누구 오세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말단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문을 확 이렇게 한번 문을 닫고 화장실 문을 발로 한번 확 차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싶은데 요즘 화장실은 어때요? 문이 확 닫히지도 않죠? 확 닫았는데도 지 혼자 천천히 닫히잖아요. 화장실 문을 꽉 하고 발을 한번 팍 찼는데 어찌 단단한지 발만 아프고 별로 효과도 없어요.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병나요. 아니면 내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화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그건 불이화하고도 통합니다. 즉 내가 허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불상부지하고 내가 그
내가 허물이 있으면 어떤 것이 내 허물이었는가를 일찍이 알지 못하면서도 내 허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다고. 그리고 그 알면 그 알을 두 번 행하지 않았다. 다시 하지 않았다. 이게 안장, 아성이라고 하는 공자님 바로 밑에 아성이라고 하는 안장의 부분입니다.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죠?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 어렵다. 요즘에 이 어떤 밖에만 나가셔도 우리는 다시 다 원래 나로 돌아가죠. 그래서 바로 화장실 문도 차고 요즘에 그러실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 물을 줄 것인가? 정산 의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움에게도 해롭을 받으리라.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갈 것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키워갈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는 처한 나는 과장으로서, 나는 주임으로서, 나는 부사로서, 나는 처장으로서 나의 같은 일에 충실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어떤 사회의 그 사회에서 나의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가면 그의 적절한 얼굴을 한다는 거죠. 이제 유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는 이제 거짓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참 짧아요. 참 짧습니다. 우리 교림왕분 중에 이제 군종에 계시는 분 계신데요. 그분은 원래는 뭐였냐면 방위였대요. 방위였는데 이제 군종에 가시니까 이제 군종으로서 장성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시나 봐요. 자랑하시더라고요. 내가 방위인데 별들하고 같이. 별하고 방위는 실제로 군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말을 잘하는 거죠. 이건 좀 하는 건 딸릴 겁니다.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방위 벗고 군종 우리 종이 되시고 이분은 아직 장군이시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강서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그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요. 우리 얼마 전에 퇴직하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문학 하시는 분들 책이 막 있잖아요. 뭐만 좀 생기고 책 사고 보지도 않으면서 기뻐하고 이러고 하죠. 책이 막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퇴직을 하시려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즘은 그 도서관에서도 책을 안 받아줘요. 가져가라고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책만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한 4분의 1이나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책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도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근데 그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계시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그 책을 가져가도 될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책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라. 가서 너와 너희 아버지가 잘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고물상하세요. 우리의 삶을 중에 가장 아끼고 모으고 축축했던 것. 그것이 그 순간에 그 역할이 지나고 나의 페르소나가 바뀔 때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길러가야 할까요?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야 할까요? 명예와 부와 욕망을 쫓아갔을 때 그것은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된 사인이 막 계시네요. 네. 우리는 어떤 마음에 물을 줘야 할까? 어떤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할까?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매독환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사러 갔습니다. 보물을 사러 가서 보물을 이제 귀한 보물을 금은 뭐 진주, 보화, 뭐 옥을 이제 잔뜩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상자에 담아줬습니다. 아름다운 상자에 담아서 줬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보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 상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상자에 눈이 딱 박혀가지고 그 사람이 저이 안에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이 상자만 주십시오 하고 상자만 가져갔다. 이것이 매독환주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 그 상자만 사고 환주 돌려줬다고 거기 도 안에 있는 구슬을 보물 좀 돌려줘요. 우리들 삶이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럴 수가 있다. 이럴 수 있다. 매독환주. 한번 우리들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대종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현들과 일체생명까지 이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하시던 그 시절과 같은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한번 우리를 놓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기르면서 어떤 마음을 길을 닦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수시로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제를 모시는 그리고 대제를 모시고 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나 봅니다. 자꾸만 저기서 움직이십니다. 예. 반가웠습니다.